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암몬과의 전쟁, 다윗의 변화,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암몬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원수였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평화로운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나하스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조문을 하러 사절을 보냅니다. 이 절을 보면 은총을 베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9장 1절, 7절에 나왔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그리고 나하스의 아들에게 똑같이 은총을 베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한우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모욕을 주어 사절들을 돌려보냅니다. 수염은 절반만 깎아서 우습게 만들고 긴 옷의 중간을 잘라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사절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했습니다. 다윗은 다소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암몬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 암몬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지휘하는 군대가 앞뒤로 적군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눠서 대응합니다.
한쪽은 요압이 엄선한 병사들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아람 사람들과 대치합니다. 다른 한쪽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진 군대로 암몬 사람들과 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혹시 밀리면 돕기로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같이 사기를 돋웁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대항하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아람 사람들을 밀어냈고 암몬 사람들은 그런 전황을 보고 퇴각했습니다. 요압은 승리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패배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전력을 보충하여 다시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와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아람 사람들이 패배한 것을 보고 하다데셀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은 더 이상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늘 싸움은 기록된 맥락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후 있을 일들에 대한 암시가 나타납니다. 먼저 이 기록된 맥락이 밧세바 사건 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밧세바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역대상 19장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리들 속에 이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 중 하나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이 사건을 밧세바 사건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배경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들을 계기로 암몬 자손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싸움을 배경으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용상 특징이 있는데 다윗이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윗은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장서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치를 하면서 나서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분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은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항상 주체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느낌을 줍니다. 내일 더 분명하게 보겠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은 전조입니다.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 전과 같은 사람이긴 합니다. 용맹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며 그들의 위상을 높여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조금씩 변해가기도 합니다. 한참이 지난 후 돌아보면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에서 한참 벗어난 경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고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눈앞의 일들만 보고 걸어가면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좌우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은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 쉽게 변합니다.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을 두고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굳건히 서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식과 힘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가는 행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